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처치의 제임스 정 목사입니다. 넥스트 바이블 칼리지 요한계시록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제1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프롤로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기록된 희망의 편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본론의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고난 속에서 만난 영광의 주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며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을 지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위대한 환상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외로운 유배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삶의 한복판에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통의 현실을 뚫고 오는 약속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일곱 교회, 즉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 바로 우리를 포함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절박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고통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끝없는 업무, 경제적 부담, 가정의 문제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요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현실은 전쟁터 같은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평강이 너희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즉 우리의 삶을 부수시는 근원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정적으로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이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서 이 일곱 영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 성령님은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붙드십니다. 셋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고 부활로 그 증언이 참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증언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 오늘의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였듯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대주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입니다.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를 선포합니다. 주목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시선을 여기에 고정하라는 긴급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내 통장의 잔고, 자녀의 성적표, 눈앞의 문제를 보며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입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몇몇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동시에 목격하게 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날은 믿는 자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주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지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우리의 믿음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판타크라토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명령합니다.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왕을 바라보라.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소망과 인내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반모섬의 유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반모섬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은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돌아보니 일곱 금초대, 즉 교회 사이로 주님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한복판을 거니시는 분입니다.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의 한복판을 친히 거닐며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자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은 다니엘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심판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불보 같은 눈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신 순결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그분의 말씀이 지닌 절대 권위를 드러냅니다. 오른손의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시는 보호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이자 심판의 칼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속성은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흔들릴 때도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그 영광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으시고 오른손을 얹으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가지 선포를 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환상의 핵심을 밝히십니다.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즉 연약해 보이는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모섬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노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제1강을 마칩니다. 다음 제2강에서는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